자, 여러분, 올해의 주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표가 있는데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아멘. 네,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네, 여러분, 저희가 다 욕심이란 게 있어요, 마음에. 그쵸? 욕심이 있으시죠? 어떤 종류의 욕심이세요? 뭔가 잘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죠.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죠. 뭔가 자랑할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욕심이죠. 근데 이런 욕심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심지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먼저 어떤 욕심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욕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거 저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 뱀이 하와를 무슨 말로 유혹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 이 선악을 얘기하는 나무를, 이 열매를 먹게 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그래? 하고 딱 열매를 다시 봤더니 이 열매가 그전엔 절대 먹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보기에도 참 좋고 먹으면 더 맛있겠고, 이런 생각이 나니까 눈 딱 감고 그걸 딱 먹어버린 겁니다. 근데 마음에 있었던 생각은 뭐예요?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모든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거룩한 욕심도 있고요, 또 별로 거룩하지 않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 가운데 있는 깊은 마음은 뭐예요? 저희가 더 좋아지고 싶다는 겁니다. 저희가 더 나아지고 싶다는 겁니다. 저희가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또 자랑할 것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네.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이 일에 관계된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욕심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좀 더 좋은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 10년쯤 전에 굉장히 기가 막힌 그 교회 표어를 내세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good to better이에요. 영어로 하면 굿은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좋은 것에서 to, 어디로? better, 좀 더 좋은 것으로 라는 목표를 세워서 10년 동안 교회 전체가 지금 우린 좋은데 여기서 조금만 더 잘해보자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개혁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뭘까요? 영어로 하면 better to 뭐예요? best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간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과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수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또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이런 욕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출발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디부터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먼저 몸으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인가? 답은요, 뭔가 몸으로 하기 전에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저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래요? 저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마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설득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담임 목회 2년차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될 방향성을 잡는다면 바로 저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배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시죠.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올해 저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17년 동안 놓으셨던 달라스 지역에는 미국 10대 교회 중에서 7개 대형 교회가 다 텍사스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근데 부흥을 위한, 그 교회들이 다 개척된 교회들인데 부흥을 위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개인 기도를 하건 모두 함께 기도를 하건, 이 기도를 했을 때 그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고 또 질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1명, 2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10,000명, 20,000명, 10만 명까지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고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요, 기도팀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를 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저희가 주제로 삼는 하나님은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이 많이 알고 계신 말씀이세요. 많이 알고 계세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만 제대로 오늘 파악을 하셔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실 수가 없게 됩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그동안 기도의 양이 부족했구나. 기도의 방법이 부족했구나. 내 삶 가운데 이래서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구나 하는 모든 그런 내용의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자, 이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라고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가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해도 되는 것이고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툭 던지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숨 쉬듯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희 가운데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모든 호흡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것처럼 저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다른 말로 너는 기도하라 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그 내용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때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는 너가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앞에 한 성전이 있습니다. 팔복동산이라는 동산이 있고요, 또 그 앞에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 바람이 뒤에서부터 육지 쪽으로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 바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올라온 그 바람과 더불어서 예수님 목소리가 섞여서 사람들에게 쭉 전달이 돼 올라갑니다. 너무 신기한 현상이죠. 그런데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너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복수일까요? 아니면은 딱 한 사람을 말하는 단수일까요? 자, 이 너는 한 사람만 말하는 거다, 한 사람이다. 아니면 이 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다. 네, 많으시네요. 네, 원문을 보게 되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한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근데 실제 배경은 어떻다고요? 지금 뒤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여기 서 계시고 사람들은 언덕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마치 한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기도할 때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단체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사랑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예수님이 1대1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거나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딱 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해라. 너는 기도해라. 너는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 안 했다면 기도해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이 첫 번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반드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해라. 1대1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대지가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 말씀들이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문 닫고 들어가라.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문을 닫고 들어가라. 자, 두 번째, 계속해서 기도해라. 세 번째, 응답받자, 보상받자. 자, 이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명령형을 진짜 쓰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을 닫고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라.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앞에 보면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제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글 말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굉장히 명확합니다. 원문에 보면 첫 번째,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골방의 존재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골방은 어떤 것인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골방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전체 성경과 이 당시의 문학으로 볼 때 방은 방인데 창문이 없는 형태의 방을 말합니다.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내가 지금 집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보는 형태의 그런 방이 아니에요. 창문이 없어요. 내가 밖을 내다볼 수도 없어요. 가끔씩 했다고 밖을 바라볼 수도 없고 밖에서도 나를 볼 수가 없는 그런 방이에요. 오직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방, 이런 형태의 장소, 이런 형태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분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보통 옷장으로 들어가 기도를 해왔는데요, 옷장에 들어가서 정말 창문이 없습니다.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만히 앉아있게 되면 다른 곳에 집중을 할 수 없어요. 전화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불 웬만하면 꺼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밖을 바라볼 수도 없고 밖에서 나를 볼 수도 없고 딱 앉아있으면요, 그 자리에는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저와 누구예요?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집중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운전한 차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뭔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신호등도 봐야 되고요, 옆에 있는 차도 봐야 되고요, 또 운전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많은 신경이 다른 데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을 때는, 또 서서 기도를 할 때는,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명령형을 너희는 문을 닫고 들어가라. 어디로?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간이 있으세요? 그런 시간이 있으세요?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내가 핸드폰을 굳이 보지 않아야 되는 그 시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는 시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는 공간, 내가 다른 음악을 굳이 틀어놓지 않는 그런 시간과 공간, 이것을 이제 올해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꼭 만드셔야 돼요. 그것도 골방으로 만드셔야 돼요. 나 혼자만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존재가 그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 시간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장소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이 들어간다고 할 때 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골방으로 들어갈 때 들어간다고 하세요? 아니면 내가 문을 열고 거기로 들어온다고 하세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간다고 하시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 언어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방 가운데 계시고 골방 가운데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땐 내가 들어오는 것이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원문에 대한 의미는 그래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을 분류해서 이 시간대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 정한 골방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자리에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부터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그 가운데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문을 열고서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땐 나에게 나아오는 것이죠. 굉장히 다른 거죠. 내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 제게 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전제한 것은 내가 이런 시간과 내가 이런 골방을 정하게 되면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 가운데 들어와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시간 가운데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고 어떤 시간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여기 계시면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의 약속을 하고 이걸 명령으로 받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것과, 그런 사람과 그런 장소가 없는 사람,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성령 충만의 삶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 예수님 모셔놓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들어오라 말씀하실 때 내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소가 어디 있을까? 이런 시간이 언제쯤일까? 우리 집에서 그런 골방을 만든다면 그 골방은 과연 어떤 장소일까?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시간,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그 장소, 그 시간이 단 5분이건 10분이건 어떤 장소가 될까? 이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문을 닫고 그 장소에 들어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명령을 받으시고요, 모두 그런 골방과 그런 시간을 만드셔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 들어오라 말씀하시면 그 장소에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시고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 장소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고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내 골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너의, 너의 이렇게 소유격이 나와 있는 것이 몇 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소유격이 이겁니다. 네 골방입니다. 네 골방. 다른 사람의 골방이 아니고 나의 골방입니다. 여러분, 이런 골방은
다른 사람한테 신세져가며 만들 게 아니라 완벽한 내 공간, 내 시간을 만들어서 내 것인 장소, 내 것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이 장소에 와, 이 시간에 와 했을 때 주님 그 시간을, 그 장소를 제 건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만들어 놓으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를 오늘 반드시 작정해서 인도하심 받으셔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소에서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도 있고, 매일매일 식사를 하는 것도 있고, 매일매일 물을 마시는 것도 있고, 매일매일 잠을 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 특별히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계속 들어가라 라는 내용입니다. 한 번 들어가고 끝내라 이런 시제가 아니고요, 너는 들어가라. 일정 시간을 정해서 반복해서 들어가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때가 되면 들어가라. 반드시 들어가라. 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한 20년쯤 전에 대학생 때 봤던 책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일어나서 거실에 갔을 때 이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실에서 앉아 계셨다. 그리고 이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내가 눈을 부비고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 형제야 잘 잤어? 4시 반이네. 내가 너를 4시부터 와서 기다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예수님, 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벌써 와서 기다려주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예수님께서 형제야, 내가 너랑 만나는 시간이 정말 좋거든. 나는 하루 중에서 이 새벽 5시에 너와 함께 단 둘이 이 거실에서 만나는 시간이 가장 좋다. 이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네가 나한테 말을 하는 것이고, 네가 말하는 건 난 다 듣고 있고, 네가 뭘 원하는지 다 알아. 그런데 그 원하는 걸 네가 나한테 말을 해줘야 내가 응답을 한다. 그런데 네가 이 시간에 나와서 나만 바라보며 나와 함께 차를 마시며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에게 네 모든 얘기를 하니까 너무 고맙다 라고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위해서 저희가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내용은 하나의 묘사이지만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6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인데, 문을 열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내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아셔 하는 것입니다. 다 아셔. 그런데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가정 간에 있는 갈등에도 해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처음엔 사랑한단 말을 하다가 나중에 사랑한단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끔 한쪽이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남편이 말을 하건 아내가 말을 하건 나 사랑해 하고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이 사랑해 하고 대답을 해주면 손바닥이 쫙 맞는 것인데, 꼭 한번 딱 틀어버립니다. 그걸 말로 해야 알아. 많이 그러지 않으세요? 말로 해야 알아. 말 좀 해줘. 뭐 그런 걸 말로 하고 그래. 그러면서 굳이 분위기 안 좋을 일이 없는데 그 두 마디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알죠. 눈빛 보면 알고, 평소에 챙겨주는 거 보면 알고,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고프면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고, 이 말을 배우자에게 듣고 싶고, 이 말을 아버지에게 듣고 싶고, 이 말을 어머니에게 듣고 싶고, 때론 이 얘기를 우리 아들딸들한테 듣고 싶고,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꼭 아버지 어머니 전화를 들을 때 처음 시작할 때나 중간이나 끝날 때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싶은데 그 말 못하고 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딱 끊고 나서 사랑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옛날처럼
아빠, 엄마 하고 엄마 사랑해요 하고 싶은데 꼭 못하고 나중에 문자로 보내요. 엄마 사랑해요. 그것도 어쩔 때 못 보낼 때도 많아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래요. 저희 아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얘기하다 꼭 사랑해 아들 하고 끊고 싶은데 잘 지내? 하고 딱 끊어요. 대화도 별로 길지 않아요. 그런데 끊고 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걸. 근데 보니까 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하고 싶은데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를 지금 하루도 못 빼니까 딱 붙잡고 그냥 엉덩이 한번 딱 치고 아들 사랑해! 그러니까 저도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도요 말고 미투 말고 아빠 사랑해요 해봐. 그러니까 사랑해요. 근데 눈을 또 안 보고 하는 거예요. 눈을 좀 보고 딱 잡고 사랑해 해봐. 그러니까 아빠 사랑, 또 눈을 피해요. 이게 참 우리 어색하구나. 여러분 저희 사이도 그런데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할 때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끔 우리는 애들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것만 말씀드려요. 저희 애들이 당당하게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뭐예요? 뭐 사주세요, 뭐 돈 필요해요,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먹고 싶을 때 이번에 저희 아내한테 엄마 새우만두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송구영 신입에 드리고 저랑 아내는 그날 오후 내내 새우만두 비느라고 6시간 동안 그거 만들어 갖다 바치고 120개를 만들어서 다 쪄줬습니다. 드시게끔 하고 저 아내는 그거 만들고 지쳐가지고 또 이렇게 저희도 모르게 잤어요.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는 거죠. 그런 거 요구할 때 얼마나 당당한지. 맡겨놨나 새우를? 또 새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칼로 빻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어쨌든 또 안 만들어요. 저랑 아내만 만들지. 말을 하면 또 해줍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님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해주시죠. 그런데 그거 먹고도 사랑합니다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죠. 감사해? 그랬더니 감사하죠. 굉장히 일반적인 가족 안에 있는 대화인데 하나님과 저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명령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방에 들어가는데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안 앉아 계세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여기 있는 은밀한 중에라는 이 단어가 숨겨져 있다라는 뜻도 있고요, 비밀스럽게라는 뜻도 있고요, 내가 볼 수 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밀한 중에 계시는 거고 비밀스러운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러면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할 때 사랑합니다 표현도 해보고, 당당하게 하나님 새우만두가 먹고 싶습니다 표현도 해보고, 당당하게 카레가스가 먹고 싶습니다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먹다가 목이 막히니까 사이다 찾아 주세요 하는 얘기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냥 만두 먹다가 목이 꺽꺽 막혀하고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가만히 있죠. 그리고 지가 물 떠다 먹으면 되지 하고 있는데 원하는 게 사이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때 이러이러라 문 닫았는데 사이다 사다 주세요 하면 사러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또 나갑니다. 그걸 찾으러. 왜 그래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보면 기도하라 하는 얘기는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근데 우리는요 내향성이건 외향성이건 불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도 안 하고 뭐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습니다 얘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하실 때도요 1차원적인 대화가 있고 2차원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1차원적인 대화는 뭔지 아세요? 둘이 같이 걸어가다가 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얘기하게 됩니다. 이야 달이 밝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보름달이잖아. 이 정도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하자는 거예요. 달이 밝네 그러면 당신과 함께니까 더 좋네 뭐 이런 얘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럼 보름달이잖아. 이런 얘기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냥 대화가 너무 무미건조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외로워졌습니다. 아니,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갑자기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근데 거기 있고 싶지 않아요. 물 위로 올라오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이 돈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 몸도 다 치료받고 싶어요. 하나님, 그 사람과 화해하고 싶어요. 이런 걸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이걸 안 하는지 예수님께서 명령까지 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기도해라. 누구에게?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보세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될까? 안 믿어지시면요, 오늘 댁에 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부부께서 함께 와 계시면 집에 댁에 돌아가시는 도중에 여보, 내가 억수로 사랑해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난 이 사람이 이상해졌어, 뭐 그런 표현이든지 하여간 뭔가 리액션이 굉장히 어색하게 나오면 감동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를 내세요. 아니, 왜 갑자기 안 하던 소리 하고 그래? 그러면 그게 감동했다는 뜻이에요. 좀 자주 할걸. 집에 가서 내 애들한테요, 아빠가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듣고는 되게 좋아해요. 웃으면서 잡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걸 예수님께서 심지어 명령까지 하셔야 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래요? 근데 모두 아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거. 걱정은 억수로 많이 하시는데 기도는 억수로 안 하시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라고요. 그것도 계속 반복해서 일정한 시간 안에 골방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 세 번째, 저희가 정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응답이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그 다음 그 보시고 나서 갚으시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갚으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갚으신다는 표현이 아포디도미라고 합니다. 아포디도미라는 그 그리스어 표현인데, 이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개의 단어가 연결된 겁니다. 이 아포라고 하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디도미라고 하는 게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포와 디도미가 연결된 거예요. 아포는 무슨 뜻일까요? 아프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이 아포는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디도미라는 뜻은요,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포 디도미,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어 의미대로 하면 무엇으로부터 주신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포, 무엇으로부터 주신다는 걸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기도한 것으로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얘기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간을 정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 창문이 없는 곳에서, 밖에서도 나를 볼 수 없고 나도 밖에 있는 거 신경을 못 쓰는 상태에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께 명령에 따라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한 내용으로부터, 기도한 내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갚아주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한 것으로부터 내게 주신다. 이게 갚아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밖에 없어요. 내 주먹만큼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주먹만한 내용으로부터 내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먹만한 내용으로부터 나한테 얼만큼 주실까요?
주먹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주먹만큼만. 우리가 받고 싶은 걸 얼만큼 받고 싶어요? 많이 받고 싶어요. 내가 필요한 거 많아요. 내가 지금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한 영적인 욕심이 있고, 내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내 몸에 병이 있어요. 이거 의사들도 쉽게 고칠 수 없대요. 그러면 내가 이 병 고침받고 싶은데 내가 기도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내가 필요한 돈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돈이에요. 딴 사람 보기 얼마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것은 10만 원만큼 기도했는데 여기 1,000만 원만큼의 비용을 주시옵소서? 뭔가 맞지 않죠. 우리 애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자신의 자신의 능력에 맞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고 그런 전공 갖고 그 학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으로부터 응답을 해주신대요. 근데 내가 조금 심었어요. 그러면 아포디도미, 이곳으로부터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난 조금 심어놓고서 우리 애가 어떻게 돼야 되지 하고 걱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한 것으로부터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으로부터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나는 기도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은데 난 기도를 조금 더 하고 걱정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 다음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데, 내가 되고 싶은 건 이만큼인데 기도한 건 없어요. 내 사업이 있는데 이만큼 확장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시간은 10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좋겠다는 복은 내년에 한 엄청난 그런 결과, 내 사업체에 내년에 1억을 주시옵소서, 10억을 주옵소서, 100억을 주옵소서, 이걸 원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10분이에요. 24시간 중에 10분. 그러면 이게 맞나요 지금?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우리가 하는 모든 마음에 있는 불평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세 가지 명령형, 두 가지 명령형과 하나의 갚아주신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정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기도를 했을 때 그 시간과 그 기도의 질과 그 기도의 내용만큼 아포디도미, 그 기도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 기도하는 시간과 비례할까요? 관련이 없을까요?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아포디돔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을 보면 누군가 그 가정에서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쌓여진 기도가 있어요. 뭔가 본인이 기도한 게 있고요, 아니면 배우자가 기도한 게 있고요, 부모님이 기도한 게 있고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한 게 있고요. 그 아포디돔이, 그 쌓아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이 가운데 주시는 것이 바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가 많이 쌓인 가정은 그만큼 많이 주시는 거고요, 기도가 많이 쌓이지 않은 가정은 어려움도 있는 것을 저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기복신앙이네 무슨 얘기를 해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 왜?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 왜? 아브라함이 기도했으니까. 왜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얘기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기도가 돼서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인 원리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바라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린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첫 번째, 골방을 정하고 문 닫고 들어가서 그 가운데 예수님 만나 기도해라 하는 이 명령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해라는 거 지켜야 되고요, 세 번째,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으로부터 응답하신다는 이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 얼만큼 쌓아두셨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 얼만큼 쌓아주셨어요? 여러분, 내 배우자 위해서 기도 얼만큼 쌓아두셨어요? 시간으로 묻겠습니다. 몇 시간 기도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좀 더 넓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백향목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몇 시간 기도하셨어요? 그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왜 그런지, 내 가족이 지금 왜 그런지, 우리 백향목교회가 지금 왜 이런 상태인지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우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있는 이 예수님 말씀에서는 다른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되 많이 하면 그 쌓아놓은 기도에서 내가 주겠다, 아포디도미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내 가정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 안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또 도우십니다. 그리고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각 사람 앞에 금그릇이 있습니다. 기도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금그릇에 다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금그릇에 향이 있는데 천사가 그 향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향이 연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눈물 그릇에 내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들, 저희 아내 되신 분들이 기도하다가 많이 우십니다. 통곡을 하며 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런 예배 드릴 때 앞에 크리넥스 통을 하나씩 놓고 합니다. 그러면요, 1시간 기도하시는 한 통을 다 뽑아 쓰십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크리넥스에 묻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옆에서 천사가 눈물 그릇을 그 눈에다 대고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준다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눈물 하나님이 다 모아두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표현 다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 냄새로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아포디도미, 그만큼 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갚아주신다라는 표현은 미래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제가 있는데 딱 이 단어 하나만 미래형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응답해 줄게,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해 주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그날은 언제 올까요?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때까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많이 쌓아놔서 그 아포디도미, 여기에서부터 떼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린 뭐 해요? 계속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칙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흘 동안, 그리고 이번 주일까지 닷새 이 관련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팀 모임도 앞으로 강화할 것이고 또 예배 때 더 많이 기도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개인이, 우리 가족이, 우리 백향목교회가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예배드리면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족의 기도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백향목교회 기도 내가 해야 됩니다. 오직 그분께만 집중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올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잠깐 눈 감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골방이 어디가 좋을까요? 주님, 두 가지 명령, 골방으로 문 닫고 들어가라, 이것부터 돼야 되겠네요. 이 기도가 그냥 길거리에 다니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네요. 다른 거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네요. 음악 들으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네요. 뭐 먹으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네요. 텔레비전 보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네요. 인터넷 보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네요. 누가 대화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네요.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다면 주님, 그 시간과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장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먼저 물어보시고요. 두 번째, 주님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뭔 소리를 해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아포디도미, 제가 기도한 것으로부터 갚아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올해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많이 응답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원리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뭐 20%가 되건 30%가 되건 따로 적금 들어놨다가 나중에 그거 우리가 쓰건 아니면 자녀들한테 물려주건 부모님 드리건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거 줄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의 시간 쌓아두고 이걸 떼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든 내 배우자에게 주시든 내 가족에게 주시든 내 자녀들에게 주시든 우리 백향목교에 주시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